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지. 하나님 아버지를 늘 부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또 희망과 용기를 갖고 또 세상은 거칠고 험하지만 어둡지만 차갑고 혼돈스럽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관 목사님들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선한 싸움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듣고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맛보며 지식의 저주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저주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네요. 토요일이니까 제 아내와 함께 오래간만에 부천에 조그만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니까 진달래가 폈더라고요. 여러분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이렇게 가까운데 산이 있으면 한번 산에 올라가 보세요. 뭐 한국에 진달래 없는 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진달래 꽃이 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겨울이 동장군이라 그러죠. 겨울이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봄 기운에 결국은 버텨내지 못하고 이제 겨울이 물러가고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조국에도 이제 모든 공산 세력과 주사파 세력들에게 겨울이 물러가고 정말 자유통일의 봄이 반드시 올 줄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식의 저주 이제 성경론의 한 부분으로 지식의 저주,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공부인데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주실까요? 오늘 8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지식은 인간 이성으로 얻는 지식,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관하여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그의 이성으로 가르치는 모든 그런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하여 하는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지식은 그런 하나님의 관하여 하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맛봄으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시작하기 전에 2가지 지식이 있다고. 2가지 지식입니다. 첫 번째 지식은 인간 이성으로 전하해주는 하나님의 관하여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식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중요한 건 인간이죠. 인간의 사람이 가르치는 지식입니다. 이성을 통하여 준비된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인데 직접 하나님을 맛봄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백에다 뭘 갖고 왔는데 오늘은 뭘 갖고 왔을까? 지난번엔 빠빠야 갖고 왔는데요. 오늘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먹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좀 상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갖고 오지 못했고, 오늘은 그럼 뭘 갖고 왔을까요? 제가 늘 갖고 오는 사과입니다. 사과. 먹음직하죠. 그쵸. 이게 미국에서는 워싱턴 사과라고 이렇게 워싱턴 주에서 많이 나는 워싱턴 사과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사과예요. 가짜 사과고요. 진짜 사과는 이것은 의성 대구 지역에서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진짜 사과인데 오늘 제 점심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점심 때 이제 먹을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뭐 이렇게 때묻지 말라고 이렇게 싸줬어요. 진짜 사과입니다. 진짜 사과. 그러니까 이건 가짜 사과예요. 가짜 사과.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지식인데요. 인간이 전해주는 지식,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가짜란 얘기예요. 이건 가짜입니다. 이거는 가짜 지식이에요. 가짜 사과처럼 이 지식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있는 이 진짜 사과처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봄으로 교제함으로 맛봄으로 알게 하시는 이것이 진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별을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이름 아시나요? 바이든이죠. 바이든.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어떤 분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내가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 난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안다고 하는 분은 어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하여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바이든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이에요. 바이든에 대하여 관하여 아는 지식이 있고 바이든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사실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바이든을 아는 지식이 진짜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국의 46대 대통령이에요.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이든은 성이고요. 이름은 조예요. 조 바이든이죠. 조는 원래 조셉, 그러니까 요셉이에요. 성령으로 요셉 바이든입니다. 근데 전혀 요셉 같지 않게 그렇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런 민주당 대통령이죠. 여러 가지. 바이든의 나이가 만 80세입니다. 지금.
42년 1942년생이죠.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만 80세예요.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46번째 대통령인데 두 번째 카톨릭 신자입니다. 46명의 미국 대통령 중에 두 번째 카톨릭 신자예요. 첫 번째 카톨릭 신자 누구였을까요? 존 F 케네디죠. 존 F 케네디. 두 번째 카톨릭. 나는 바이든 대통령 나는 잘 알아요. 뭐 46대 대통령이고 뭐 80세이고 그 아내 이름이 질 바이든이고 그에게 아들 하나 있는데 헌터 바이든이라고 좀 뭐 마약도 하고 뭐 이혼 경력도 화려하고 나 바이든 잘 압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이든을 아는 게 아니고 바이든에 관하여 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가짜 지식이에요. 바이든을 아는 것은 뭐 46대 대통령이고 뭐 그의 아내 이름이 뭐 질 바이든이고 뭐 80세고 뭐 그가 뭐 델라웨어 상원의원을 했었고 뭐 이렇게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고 뭐 여러 가지 그것은 바이든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에 관하여 아는 겁니다. 바이든을 아는 것은 바이든의 뭐 아내이든지 아들이든지 아니면 뭐 친구든지 친구도 어느 정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바이든과 밥도 먹고 바이든과 같이 잠도 자고 뭐 바이든하고 여러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제하면서 그거는 바이든을 아는 것이고 바이든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바이든에 관하여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 뭐 바이든은 몰라도 뭐 그렇게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이든 몰라면 어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엄청난 그렇죠.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여기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영생이 뭔가요? 영원한 생명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노시스인데요. 이게 기노스코의 이제 헬라어인데 이것이 야단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 그게 아니고 이거는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그거는 결코 내가 이렇게 모태 신앙인이고 내가 이게 5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내가 교회에서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는 내가 신학교 공부하고 내가 목사님으로 평생 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있으면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저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텐데요. 신학교에서 계속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그러니까 이 가짜 지식을 계속 먹여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목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설교를 하고 신학자 노릇을 하고 그렇게 정말 성도들에게 가짜 지식을 먹여요. 하나님을 맛보며 진짜 사과를 먹게 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이걸 먹이지 않고 목사님들이 계속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지식을 먹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지식은 이게 저주가 되는 게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건데, 야, 이게 전부인 줄 알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생명의 길을 막는 저주가 된다는 얘기. 이게 전부인 줄 알고요. 진짜 사과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이게 뭐 다지. 뭐 이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 이것도 구별도 하지 못하고요. 가짜 지식, 가짜 사과만 가지고 이것만 보면서 자기가 영생 얻었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을 맛보는 이게 맛보는 이것을 가져야만.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잠깐 봤던 것 같은데요.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보죠. 창세기 4장 1절.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것은 직역이 아니고 의역이에요. 동침함에 이 동침한다는 그러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했다. 같이 잠을 잤다. 이렇게 이게 의역입니다. 이게는 좀 이렇게 둘러둘러 번역한 거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야다인데요, 야다.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야다의 원래 의미는 안다, 알다 그런 뜻이에요. 안다, 알다. 그런데 왜 동침했다고 번역을 했을까? 원래 직역을 한다면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매 하와가 잉태하여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게 직역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 실제로 영어 번역들 보면 ESV입니다. 요즘 보수 신앙인들이 많이 읽는 ESV라고 English Standard Version인데 ESV에서는 아담 knew his wife Eve. knew his wife. ESV는 아담 아까워서 지우면 안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knew his wife. 대문자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know의 과거형을 썼죠. knew his wife. King James Version. King James Version도 아담 knew. 여기 아마 Eve를 먼저 했을까요? Eve, his wife. 여기도 new라고 썼죠. new라고. 그런데 NIV 보면 NIV, New English,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네요. NIV 보면은 아담, made love라고요. With his wife Eve, made love라고 사랑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NIV는 의역이죠. 킹 제임스 버전이랑 ESV는 직역이에요. 직역은 야다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동침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것도 의역이에요. 직역이 아닙니다. 직역은 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을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매.
한번 창세기 4장 1절요. 야,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알매. 야, knew his wife Eve. 야,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고.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 근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야다는 안 낳은 뜻이에요. 근데 동침했다. 실제로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그렇게 영어 번역 가운데도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이 영어 역본 보니까 아담 had sexual relations with his wife Eve.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의역을 그냥 이렇게 의역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 야다라는 것,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앞서 우리가 예를 드린 것처럼 이 야다라는 이 지식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이성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하나님의 관하여 아는 이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맛봄으로 아는 지식, 이것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아는 것, 그것은 그러니까 직접 뭐 하와에 대하여 뭐 이렇게 내 아내는 뭐 예쁘고 뭐 젊고 뭐 지식이 많고 뭐 이렇게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하와와 직접 부부로 같이 살면서 하와를 아는 것, 그게 진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식인데 관하여 아는 지식, 직접 맛봄으로 아는 지식, 이 지식은 가짜고 하나님의 관하여 아는 이 지식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이렇게 뭐 있는 줄 잘 생각도 안 하고 전혀 이것을 찾지 않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역사로 보면 한번 사사기 2장 10절 한번 찾아주세요. 사사기 2장 10절.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요. 사사 시대가 왔는데요. 사사 시대가 왔어요. 한번 올려주세요. 그 세대 사람도 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도 이제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제 사사기죠. 이제 여호수아 시대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열조와 함께 이제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게 이제 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여기가 야다예요. 여호와를 야다하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야다하지 못하였더라. 이 다른 세대가 이제 사사 세대인데요. 이 사사 세대 사람들이 여호와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이들은 여호와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치고 애굽의 신들을 치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 먹이게 하시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관하여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관하여 하는 지식이에요. 부모로부터 이제 그래 우리 바로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지. 여리고성 무너진 데 한번 가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말이야 고생 꽤나 했지. 목이 마르고 정말 배가 고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모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이렇게 아니 처음엔 명하기만 했죠. 명할 때 이제 반석에서 쳤을 때 났고 그다음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하셔서 우리가 마셨지. 이렇게 부모로부터 듣는 부모로부터 사람이죠.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지식은 있었죠. 그렇죠. 그들에게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지식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 하나님께서 만나심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들은 없었어. 야다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우리 2장 10절 다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들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쵸. 늘 제가 어렸을 때 늘 이렇게 부모님들이 옛날 얘기 늘 하시잖아요. 너 날 때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막 진부령이 막히고 막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너 보러 오는데 눈길에 막혀가지고 보름이나 늦게 오셨었어. 이런 옛날 얘기들 엄마 자랐을 때 얼마나 그쵸. 관하여 하는 지식이죠. 이스라엘의 부모님들도 엄청난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넜던 정말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했을 때 막 두려웠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켜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셔서 신나게 건넜고 또 추격해온 그런 바로의 이 병거와 군대를 다시 홍해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그들이 모두 거기에서 몰살하고 하는 그런 이 사건들을 정말 수없이 귀가 따갑도록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얘기를 했어.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전해 듣는 관하는 지식이에요. 그렇지만은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요, 이 여호수아 세대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죠. 여호수아 24장 31절. 여호수아 24장 31절. 여호수아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뜻이죠.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 이게 야다예요. 아는 자.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도 직접 체험한 자, 경험한 자, 맛본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맛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를 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직접 맛본 사람들이 여호수아 세대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사사기 2장 10절에서 아까 본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에 관한 지식만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일어났다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하여만 아는 가짜 지식입니다. 야, 그 지식만 아는 그런 세대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의 소견들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가 다 왕이 되어가지고 살았던 사사시대가 왜 왔나요? 가짜 지식이에요. 사람이 전해준, 부모가 전해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있었던 가짜 지식이거든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라는 이 두 가지 지식에 대하여 그래서 뭐 성경에 뭐 수없이 많은데요. 뭐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 구절이 저르르 이건 뭐 그냥 제가 조금 뽑아놓은 거예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늘 이렇게 읽으니까 제가 성경 읽다가 발견된 구절들 이렇게 쭉 그냥 모아놓은 겁니다. 더 좋은 성경 구절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찾아보시도록 창세기 4장 17절에도 한번 창세기 4장 17절도 이제 가인이 아벨을 이제 죽였을 때 창세기 4장 17절 이제 가인이 이제 쫓겨나게 되죠.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이게 마찬가지. 이게 동침이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역이 아니고 이게 그냥 성경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번역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인이 아내를 알게 되니 그의 아내가 임신하여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렇게 정확하게 직역하는 걸 저는 더 좋아합니다. 근데 한글 성경이 좀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할까봐 동침하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야다예요. 아니 이렇게 그 단어임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야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정화 목사님 설교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맛보는 사과를 이렇게 먹어서 하는 것과 사과에 관하여 뭐 사과가 뭐 이렇게 뭐 빨간 사과, 노란 사과, 파란 사과도 있고 뭐 사과에 뭐 비타민 C가 많고 또 뭐 이렇게 사과가 뭐 이렇게 어디가 뭐 원산지고 뭐 이런 사과에 관하여 아는 것은 가짜예요. 사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뭐 사과가 뭐 뭔지 뭐 팥인지 콩인지도 몰라도 뭐 그냥 뭐 3살배기 아기가 엄마가 사과 이렇게 갈아서 주면 이게 받아 먹고 엄마가 사과 먹을래 하면 이렇게 사과 주세요 아니면 엄마 사과 주세요. 이 3살배기 아이는 사과를 아는 겁니다. 사과를 아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 가서 사과에 관한 지식을 배우겠죠. 뭐 사과가 뭐 건강에 좋고 뭐 비타민이 뭐 풍부하고 뭐 비타민은 이렇게 사과 속보단 사과 껍질에 많고 뭐 이런 거는 사과에 관한 지식인데 이거는 그게 살리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거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맛보아하는 아까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아까 찾아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ESV나 킹 제임스 버전은 they had known으로 그들이 had known 이제 과거 완료형을 했죠. 이게 야다예요. known 과거 분사형으로 알다는. 근데 NIV는 뭐로 번역했냐면 they had experienced. NIV는 이게 이제 의역이죠. experienced. 아시죠? 경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나 ESV가 직역이죠. 이거는 NIV는 의역이죠.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거, 이 야다가 experience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experience함으로, 경험함으로, 맛봄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부딪힘으로, 하나님과 부부 관계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을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너무 알게 되는 지식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익스피리언스 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 거기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만나를 성실하게 참 40년 동안 내려주실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익스피리언스 했어요. 하나님을 직접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직접 만나고 알았어요. 이게 야다예요. 이게 야다예요. 야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전해요.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정말 나를 병에서 고치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직접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정말 10가지 재앙들이 애굽에 내려지고 막 태양이 어두워지기도 하고요.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요. 막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 초태생들을 치실 때 애굽에서 통곡 소리가 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요.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막으시고 흑암으로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쳐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맛봄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게 여호수아 세대라면요. 사사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처럼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요. 야다의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 전해준, 부모라 할지라도요,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이게 사사세대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수님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전하는, 이건 가짜입니다. 가짜 지식이에요. 이게 죽은 영혼을 살리질 못해요. 오히려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계속 주니까 이게 전부인 줄 착각하고 이걸 붙잡고 평생 살아. 이거 붙잡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붙잡고 목사가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계속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을 전해요. 그래서 성도들도 다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하는, 하나님에 관하여만 아는데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직분 받고 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뭐 섬기다가 이렇게 뭐 주일 성수 이렇게 하다가 그쵸 뭐 설교가 뭐 또 따로 더 있겠어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하셔 그렇게 하면서 있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I never knew you.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과 사귄 적이 없어요. 너는 나에 관하여 하는 지식만 있었지. 너는 거짓 선지자였어. 나를 떠나라고. 나를 떠나란 얘기입니다. Depart from me. Depart. 떠나란 얘기. 나로부터 떠나란 얘기. 지옥 가라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정말 참혹한 겁니다. 참혹한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고예요. 그들에 관하여 아는 것. 앞서 바이든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저는 바이든 모릅니다. 바이든에 관하여는 알아요. 46대 대통령이고 80세이고. 바이든에 관하여 하는 겁니다. 바이든을 아는 것은 바이든을 직접 만나서 그와 함께 생활하고 살고 뭐 잠자리 같이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게 바이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게 영생인데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경험하고 experience입니다. experience. 여호수아 세대는 they had experienced God.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것이 영어로 experience로 NIV에서 번역했지만은 히브리어가 뭐예요?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이 야다 이게 야다예요. 근데 NIV는 의역을 한 거고요. 직역을 했는데요. 직역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ESV는 직역을 했는데 뭐로요? They had known God입니다. know입니다. know. 알다예요. 그들은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았다고요. 지만은 사사시대 그들의 후손 사사시대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맛보진 못했고 하나님에 관하여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사사시대라는 참혹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겠죠? 뭐 성경 구절 수없이 많이 있죠. 창세기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여기에 가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창세기 22장 12절. 이제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독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지금 모리아 산에서 지금 있었던 일입니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야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이제 100세 너에게 아들도 줬고 이삭을 줬고 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신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두려움으로 섬기는지 그거를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자신을 얼마나 경외하는 줄을 한번 맛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한 사건이. 이게 바로 야다예요.
야다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이 나를 경외하지 그렇게 생각으로 아신 게 아니라 한번 직접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야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렇게 표현돼 있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세요. 야 내가 사랑한 독자 이삭 정말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이삭을 야, 번제로 나한테 드려. 예, 번제로 죽인다는 얘기 드린 얘기는 죽여서요.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야,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야, 이 아브라함을 직접 하나님께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직접 아브라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야다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있지.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면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직접 경험함으로 맛봄으로 이게 야다예요. 여러분 이게 야다예요. 야 이게 신약 성경에 가면 다시 한번 야 이제 그러니까 야 기노스코로 이제 야다가 야 이제 야 이게 이제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제 헬라 언어로 야, 이제 기노스코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70인역이죠. 셉차진트. 70인역으로 이제 구약 성경 39권을 70인 역으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야다를 70인역 이제 그 유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기노스코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야다가 기노스코로 번역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누가복음 1장 34절. 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이게 수태고지할 때요. 그러니까 이제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나는 이렇게 사내와 이렇게 어떤 남자와도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노스코가 요게 야다예요. 이게 이 기노스코로 번역된 물론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제 헬라어로 원래부터 쓰여졌죠. 근데 이게 셉차진트에 의하면 바로 요 기노스코가 바로 히브리어의 야다와 통일하는 남자에 관하여 알지 못한 게 아니라 마리아도 알죠. 남자는 알죠. 남자들은 뭐 이렇게 뼈대가 좀 더 굵고 덩치가 더 크고 힘이 더 세고 남자들은 좀 이렇게 멍청하고 고집이 세고 뭐 말귀가 잘 안 통하고 뭐 남자에 관하여는 알겠죠.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거는 남자와 함께 잠자리 가지 않았어요. 이게 야다예요. 알지 못하니. 남자에 관하여는 뭐 이렇게 남자들 뭐 이렇게 뭐 성격이 좀 우락부락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남자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인간을 통해서 얻는 지식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직접 만나 주심으로 아는 이 지식이 생명을 주는 진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이거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기노스코 거기 나와 있죠. 이 헬라어로 이렇게 70인 역으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2, 3세기 주전 2, 3세기 BC 2, 3세기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지시에 의해서 그 후에
이제 유대인 학자들 70 혹은 72명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야다를 기노스코로 번역했고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through personal experience, 그러니까 직접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함으로써 얻는 지식을 얘기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 구절에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이게 알게 되니까 하와가 임신을 하고 가인을 낳았더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 그게 야다라는 그만큼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지식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얻는 지식.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부부가 아담이 하와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제함으로 친밀하게 부부로 같이 생활함으로 얻는 지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만큼 깊은 지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역대하 33장 13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33장 13절. 대하 3313. 예. 이 기도의 주인공은 므낫세예요. 므낫세. 므낫세는 남쪽 유다 왕국의 왕 중에 가장 다윗의 후손이죠.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가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냥 왕의 하늘 높은지 모르는 왕의 위치에서 정말 이렇게 노예가 돼서 포로가 되어서 사슬에매서 끌려가니까 정말 비참하죠. 근데 거기에서 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서 이 적국에서 아수르 제국 내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셔. 이 사악한 왕입니다. 이 므낫세 성전에다가 이방 신상을 세우고 정말 자기 아들을 이게 몰렉 신에게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우상숭배 고통으로 끌고 갔던 이 사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도 들으세요.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왕위에 다시 세워주세요.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게 야다예요. 므낫세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았어요. 하나님에 관하여만 아니까 이방 신들이 더 편한 거죠. 이방 신들은 늘 자기 비유를 마치거든요. 이방신의 제사장들은 전부 왕행을 늘 잘했다고 그러고 왕을 축복하고 계속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므낫세를 야단치고 회개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왕으로 교만한 왕이 듣겠어요. 므낫세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짓 지식만 있었던 겁니다. 다 모든 사람은 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각자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므낫세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가짜 지식만 있었던 거죠. 므낫세도 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글쎄 참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내가 성전에 나가서 이 사내림
사네리 왕이 보낸 랍사게를 통해 보낸 이 편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전부 죽이셨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은 므낫세는요,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완전히 그냥 개망나니로 그냥 우상 숭배하고 막 그렇게 악한 그런 왕으로 살다가 포로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포로로 끌려가서 적국에 정말 사슬에 매어가지고 그렇게 적국에서 처참한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가 무슨 뭐 믿음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냥 도저히 뭐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한번 히스기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생명 연장이셨던 정말 하나님 만났던 이렇게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히스기야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도 뭐 캄캄하니까 솟아날 구멍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정말 이렇게 사방팔방이 전부 캄캄하게 막힌 그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정말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에 다시 올리시니까 므낫세가 그제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으로, 이게 야다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다 야다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야다예요. 이 야다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내가 부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듯이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기노스코 야다,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신학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전하는, 신학교 교수님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그들도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이 가짜 지식만 배웠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유학 가서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그것만 들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더라,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여 듣는 관하여 아는 지식만 그렇게 배웠고,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 가짜 지식만, 이 야다의 지식이 아니라 가짜 지식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만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지식의 저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식의 저주예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을 생각도 안 하고 그 지식의 저주받은 그 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내가 신학교 박사고 신학 박사고 내가 조직 신학에서는 내가 최고고, 내가 성경을 내가 주경 신학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내가 히브리어를 내가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고 그렇게. 근데 전부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가짜 지식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통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 차라리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없다면, 무식하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진짜 사과를 맛볼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이게 가짜 사과를 가지고 이거 애지중지, 이게 엄청난 보화 보물로, 이게 정말 자기의 이 가짜 지식 가지고, 이 가짜 사과 가지고 먹고 사는데요. 이거를 그냥 도저히 저번에 원숭이 얘기한 것처럼 이걸 놓으면 진짜 사과를 맛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놓지 않는 원숭이가 이걸 놓으면은 손을 뺄 수 있는데 그걸 놓지 않아서 결국은 사람에게 잡혀서
죽는 그런 원숭이처럼. 그쵸. 바로 이 통나무 안에 있는 그 곡식이 저주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걸 놓지 않아가지고 죽으니까 저주죠. 그게 자기를 살릴 줄 알고 그걸 움켜졌는데. 그쵸.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 이거를 움켜쥐고요.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게 생명인 것처럼, 이게 자기를 천국 보낼 줄 알고 그렇게 이거로 신학교 교수 생활하고, 이거로 또 밥 먹고, 또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가짜 지식 전하고, 또 그렇게 배출된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 가서 또 성도들을 가짜 지식 먹이고, 이게 전부지. 뭐 이것만 가지면은 천국 가는 거로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정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저주에 빠뜨리고 마는, 얼마나 이게 참혹하냐는 얘기예요. 너무나 참혹하죠. 너무나 참혹하죠. 정말 어떻게, 그쵸. 제가 이제 이 지식의 저주 이 성경론이 끝나면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간단하게 책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지식의 저주 시작할 때 시작이 뭐예요? 저는 책을 쓰지 않았다고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지만은 제가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 설교했어도 설교집 하나 내지 않았어요. 내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얘기. 그런데 그런 제가 한 권은 내야 되겠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아는, 이거는 이게 아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저주받은 가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좀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뭐 이렇게 제가 성경 구절 뭐 여러 군데도 이렇게 찾아놨고 수없이 많지만은, 한번 시편 36편 10절 한번, 시편 36편 10절, 시편 36 10절.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여기서 요 안다는 게 야다예요. 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그런 시편의 간구인데요. 요 야다예요. 하나님을 아니, 성경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가짜의 소용이 없다는 얘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신약으로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게 기노스코, 이게 야다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은 오히려 저주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 야다는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삶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맛보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생명이란 얘기, 생명이란 얘기.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파워포인트,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모세시대나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사사기 2장 10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가지고 살면서 착각을 산 겁니다. 나 하나님 알아 하고요. 이게 착각, 이게 저주죠. 이게 저주죠. 오늘날 그런 신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만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 이게 저주예요. 오늘날도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제 사사시대에 이제 사사시대와 사무엘상 2장 12절이요. 사사시대와 이제 사무엘 시대로 해서 왕정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3장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사사기 룻기가 끝나요. 룻기는 이제 사사시대의 한 부분이고요. 사사시대가 끝났고 이제 사무엘이 이제 1장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죠. 사무엘상 1장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디딤돌로 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사무엘상 8장에 이제 왕을 백성들 구하게 되고 사울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되고 다윗이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요 때는 아직 사사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사무엘이 이제 아직 어렸을 때고요.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죠.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니 엘리는 제사장이요. 아론의 레위 지파 아론의 후계로 이 제사장 집안의 엘리입니다. 엘리가 이 시대의 이제 중심 제사장인데요. 일종의 대제사장인데요.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다의 지식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제사장 집안인데요. 저기 뭐 멀리 이방이네. 자녀나 어디 조폭 깡패 아들이나 그런 아들이 아니라 제사장의 중심 가문의 아들이에요. 여호와에 관한 직접 여호와께 늘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제사장 직접 엘리 아버지가 늘 여호와께 제사장 드리고 이 아들들도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섬기는데 여호와에 관한 지식이 없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여호와께 늘 이렇게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늘 아버지가 늘 하는 일이 그거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성경은 이 엘리의 이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다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확히 아시겠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짜 지식은 엄청 많았겠죠. 수없이 많았겠죠. 정말 불필요할 정도로 많이 알았겠죠.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아는 진짜 지식은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 아무리 이게 수백만 개 있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있으면 뭐예요? 가짜 사과인데, 가짜 지식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진짜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사과를 먹음으로 아는 것처럼 파파야를 먹음으로 아는 것처럼 먹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함으로 맛봄으로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여호와를 야다의 지식이 없었습니다. 진짜 생명의 지식은 없었고 가짜 지식만 그러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좀 착각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고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잖아요. 처참하게 죽잖아요. 언약궤까지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또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니까 백성들이 또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갖고 오라 그러니까 또 얘 자신들이 뭐 하나님의 뭐 거룩한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언약궤 갖고 갔다가 언약궤까지 뺏기고 전쟁으로 수없는 이스라엘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도 죽임을 당하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마는 그것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호와를 아는 이 야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짜 지식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요. 오늘날도 너무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얘기. 홈리와 비나스처럼 아니 오늘날로 하면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버지 목사의 직분을 이어받아 자기들이 이제 젊은 목사들이에요. 젊은 목사들인데 그들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니 이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 불량자예요. 점잖은 채에도 목사들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그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전화기에서 벨이 울리니까 목사님이 전화 받으러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에 대한 야다가 없어요. 전화기 끄고 예배 드려야죠. 전화기 갖고 나오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그렇죠.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전화기는 제 몸에 없습니다. 사무실에 두고 오는 거죠.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전화 온다고 그 전화 받는 게 급해가지고 전화기 들고 예배 시간에 뛰쳐나가는 그런 장로들이 계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야다가 없어서 그래요. 그쵸? 전화기 다 꺼놓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어디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 만나거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데 전화기가 울린다고 그냥 이렇게 대통령이 뭐고 당신 필요 없습니다. 전화 받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뛰쳐나가서 전화 받으면 대통령이 저 사람 다음부터 내 자리에 나랑 만나지 못하게 저 사람 대통령도 기분 나쁠 텐데요. 대통령하고 비교가 되지 않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죄인으로 지옥 갈 인생이 전화가 왔다고 전화 받을 대통령한테 전화가 왔어도요 가차없이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데 전화가 왔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께 대한 찔림도 없이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도 없이 가서 전화를 받고 또 그쵸 다른 예배드리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에 대한 불경함을 전염시키는 예배드릴 때 장로님도 저렇게 하니까 권사님도 저렇게 하니까 목사님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그냥 적당하게 앉아 있으면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끄적끄적 이렇게 신문도 좀 이 전화기를 이렇게 신문도 좀 보고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게 여호와를 알지 못한 여호와에 대한 야다가 없는 여호와에 관한 지식만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아들들 자기들이 제사장인데 불량자라고 신학교수들이 불량자예요. 목사님들이 불량자예요. 장로님들이 불량자예요. 권사님들이 불량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요. 오늘날 이런 신자들 이런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다는 얘기. 차라리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나 봐요. 나도 신학할까? 저한테요. 나도 신학할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며칠 전입니다. 내가 요즘 그러니까 지식의 저주, 신학의 저주에 대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보 빨리 당신 책 빨리 써야 되겠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그쵸.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여호와에 관하여는 지식은 저주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면 이것도 괜찮아요. 여호와에 관한 지식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 이걸 먼저 그러니까 진짜 사과를 먹은 다음에 가짜 사과를 이제 알면 되는데 가짜 사과를 먼저 아니까 진짜 사과를 찾으려고 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진짜 사과를 먼저 먹으면 가짜 사과는 이제 우리가 이건 뭐 가짜인 줄 아니까 그쵸? 뭐 이렇게 가짜 사과도 좋죠. 제가 가짜 사과도 사용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오늘날 근데 너무나 그런 신자들이 제가 파워포인트는 신자들이라고만 했지만은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신학자들이 그런 장로님들이 부지기수예요. 파워포인트 다시 올려주실까요?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 요한복음 16장 2절 예수님 말씀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애할 뿐 아니라 영어로 excommunication이죠. 출애시킨다는 것은 쫓아내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아내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개신교인들 마틴 루터를 excommunicate 이렇게 출교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너는 이방인이야 지옥 가서 죽어 그런 뜻입니다. 출애할 뿐만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리라. 3절에 보면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아시겠죠? 요 기노스코가 이게 야다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잔후스를 죽였어요. 불태워 죽였어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 체코의 개혁 이제 사실은 신학자였는데 윌리엄 틴데이를 죽였어요. 여러 이제 개혁 신자들을 죽이는데요. 천주교 신자들이 로마교회 교황과 이 교황청의 이 신부 사제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불태워 죽였는데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회개하고 있나요? 이 천주교회가 회개는 조금 이렇게 신용은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없이 예수님 믿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이 개혁 교인들을 수없이 불태워 죽이고 그 자식들을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러면서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가톨릭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아니라.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야다가 기노스가 없었다는 얘기.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았어. 이 가짜 지식만 예수님에 관한 가짜 지식만 있었어. 예술만은 진짜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랬고 중세 천주교회가 그랬고요. 그리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회를 이렇게 잘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데 뭐 하면서 정말 무식해도 가짜 지식은 없어도, 가짜 하나님에 관하여 하는 가짜 지식은 없어도 무식해도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맛보아야 하는 무식한 신자를 목사님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학대하고 교회에서 심지어는 쫓아낼 수 있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얘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고전 15장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고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야다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지식,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관한 가짜 지식만 있어요. 교인입니다.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인입니다. 교회 안의 얘기예요.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얘기예요.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가 목사라고 하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교회 직분자 집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자들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말하노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초대교회 하나인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야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신학교의 교수님들 가운데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구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죠. 그냥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이게 사람에게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에 관하여만 아는 이 지식만 가지고 이것 가지고 교수하고 이것 가지고 목회하고 이것 가지고 설교하고 이것 가지고 붙잡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지기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저주받은 건데요. 이것 때문에 야다의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혀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찾으려고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주라는 거죠.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 야다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주라는 얘기, 저주가 된다는 얘기. 정말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은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에 관하여하는 지식이에요. 사무엘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 야나를 처음부터, 그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의인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내가 잉태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다고, 나는 잉태할 때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이 우리는 다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는 지식을 갖게 되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사무엘 경우 한번 볼까요? 사무엘 어떻게 하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2장까지 이제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얘기가 얼마나 악했는지 좀 얘기하고요.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이제 기도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엘리 제사장에 이제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 내용이 있고 3장 1절에 이제 아직 사무엘은 아이예요. 요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는 야다가 있었을까요? 이때 없었죠. 없었죠. 그렇죠. 한나는 하나님을 알았죠. 어떻게요? 사무엘을 이제 잉태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장 뒷부분에 보면 한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가 나오는데요. 정말 오늘 아침에 제 아내와 함께 사실은 한나의 기도를 같이 읽고 또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왔는데 어쨌든 이 사무엘도 엄마는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이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얘기는 해줬겠죠. 야 사무엘 너는 어렸을 때부터요. 뭐 이게 말귀를 못 알을 때부터 젖되기 전까지 그냥 꼬맹이였을 때 계속 엄마가 임신을 못했었는데 엄마가 참 원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잠녀 성막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해주셨어. 수없이 얘기했겠죠. 엄마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야다 지식이 있지만은 또 엄마가 사무엘에게 계속 얘기를 해줬어도 엄마 한나가 사람이죠. 전화해 주는 거는 하나님의 관한 지식이에요. 아직 그것은 야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야다가 아니에요. 아직은 가짜예요. 그런 우리 7절로 내려가고 조금 내려가서 7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게 야다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가 야다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여호와에 관하여는 알죠. 늘 엄마가 늘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바위에 관하여 제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이제 이 가짜 사고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야다는 없었다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야다하지는 못하고 직접 맛보진 못했다는 얘기.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또 다시 이제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직접 찾아오세요. 3번 부를 때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근데 3번째는 엘리가 8절에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알고 9절에 이에 사무엘에 가서 누워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젖에 누우니라.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이제 야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야다가 시작. 여러분에게도 이 순간이 있으신가요? 모양은 틀려요. 모세는 80세 야다의 지식을 갖게 되죠. 가시나무 똘기나무에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무엘에게는 야다의 지식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무엘에게도 그가 하나님에 관한 엄마로부터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이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되게 있었지만은 성경은 사무엘상 3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알지 못. 성경의 야다의 지식은 야다는 없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 사무엘이 처음 여호와를 이렇게 아는 게 정말 이렇게 가짜 지식이 아니라 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맛봄으로 아는 이 야다의 지식은 사무엘은 바로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신 시간에. 그래서 사무엘상 3장 한번 19절부터 한번 가고 19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면 정광 목사님이 이 가짜 사고에는 관심이 없었던 분이에요.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김충희 목사님 부흥회를 통하여 성령으로 그를 만나 주시고요. 그는 하나님을 아는 이 야나의 지식에 목말라 평생을 살아온 자입니다. 우리 점심 지난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관하여 하는 지식, 가짜 지식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야다의 지식을, 생명의 지식을, 하나님을 맛봄으로 아는 이 지식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